예, 잘못 선택했나 지금이라도 철저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과 은혜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하는 선택. 은혜는 뭐죠?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선택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세상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가치라든지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겁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심어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마귀가 심겨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종교성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종교성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 또는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 그럴 때 대부분 보면은 이 말씀 따라 안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렵지 않은 곳으로 갈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는 쪽. 또 하나는 욕심이 있으면 욕심 따라가는 쪽. 그러니까 다 읽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선택이라고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은 뭐죠? 말씀 따라간다.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간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좁은 길이라도 가는 거죠. 내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욕심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움과 욕심 따라가느냐 아니면 말씀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특별히 롯인데 롯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정될 때 보면 항상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떠나지 못하고 이건 종교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제일 앞에 13장을 보면은 롯이 선택을 하죠. 뭐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자기 욕심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떻게 하죠? 이게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땅이 소돔 땅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10절인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 봤답니다. 자기 눈으로 판단한 거죠. 자기 눈으로 보건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어디냐?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하고 갔다 왔던 애굽이에요. 애굽이 참 살기 좋더라. 그래서 애굽하고 가장 비슷한 데가 어디냐? 그게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당연히 가보지 않았겠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이 어떤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모습으로 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상향이 결국 애굽이었다. 그래서 애굽 비스무리한 데가 어디냐? 그게 소돔이다. 소돔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죠.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선택한 건 후회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소돔에 와봤더니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짐승 같은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에 와가지고 롯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아있다 그러는데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롯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서신 가운데 나오거든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개판치고 있는 소돔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저 의로운 심령이 상함, 마음에 고민이 많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선택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중에 앉아 있다가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당장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에 초대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당장 천사인지 알았나? 얼굴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얼굴은 죄악 가득하고 음욕 가득하고 벌써 이게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심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빛이 다르죠. 뭔가 평안이 있고 뭔가 밝고 그죠? 그 안에 영성이 있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만 보다가 이 천사를 보니까 얼굴이 다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건 영적인 사람이다. 그죠?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 환대하고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왜 그러죠? 이제 관광 온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고 소돔의 상황을 알아보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간청하니까 그 집에 잠깐 머무릅니다.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뭔가 영성인 사람과 한번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4절부터 나타나죠. 소돔이 어떤 모습인지 소돔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단 한 장면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장면만 봐도 얼마나 이 도성이 개판치는 도성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키도 크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자리에 눕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 왔는데 눕기도 전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순식간에 소돔 전체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멋진 남자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놈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늙은이까지도 노소잖아요. 늙은이 젊은이 가릴 것 없이 그다음 뭐라고 했냐,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깝고 먼데 다 모여서 소문 파다했다는 거죠. 멋있는 그 미남 나타났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상관하리라. 이거 다 아시죠? 성적 관계를 맺는다. 동성애자로 판을 치는 게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도마이트가 뭐예요? 그게 동성애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남자 내라라 이런 거죠. 이 소돔이 움직이는 원리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라 그랬죠. 욕심. 이게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가장 본능적인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목숨 걸고 문 잠그고 앞에 나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걸 악이라 그러죠. 악이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 도전하는 거죠. 목숨 건 얘기죠. 그걸 악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길길이 뛰면서 진짜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두 천사는 보호하려고 자기 몸을 집어 던지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소돔 사람들 가만히 있나요? 발악을 하죠. 발광적이죠. 발작적이죠. 광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까지 절제하고 있던 천사들이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순식간에 제압해 버립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그랬더니 문도 못 찾아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소돔 놔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 베푸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데, 이 정도면 이제 그게 달한 거죠. 이제 끝장났다 그런 얘기예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롯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선택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비참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머무르죠. 초라해 보입니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소돔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죠? 13장 18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으로 사는 롯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말씀 따라갔고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롯과 같이 살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맨날 나의 선택이 되게 뭐예요? 욕심 아니에요? 뭐 더 돈 많은 곳, 편안한 곳,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 뭐 유명한 곳, 그게 소돔이라고요. 거기 따라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내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게 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롯과 너무 비슷합니다. 롯 같은 모습으로 가면은 비참해진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천사가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거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근데 롯은 또다시 자기 눈을 신뢰합니다. 13장에서 자기 눈 신뢰하다가 망했잖아요. 자기 눈 신뢰하다가 소돔 선택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눈을 또 의지합니다. 자기 눈을. 자기 눈을 보니까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무 멀어 보이고 또 하나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산에는 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게 뭐냐면 가깝고 또 성이라도 되니까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급한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 갈 때까지 보호해 줄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롯의 태도는 뭐예요? 이게 뿌리가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지 않냐고 항상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러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멉니다. 가까운 데 가겠습니다. 거기 위험합니다. 내가 볼 때 더 안전해 보이는 게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게 어디예요? 소알이라는 거예요. 소알. 작다라는 성인데 작지만 이 소알성이 그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기 선택이잖아요. 이게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또 자기 선택을 합니다. 그죠? 자기 선택.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때려 맞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없는 쪽으로 선택하고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종교죠, 종교심.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만 선택을 하니까 맨날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장 떠나는 거하고 나중에 후회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 뭐 다시 산에 가라는데 가긴 가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소알에 머무른다 그러다가 소알도 이게 아니다 수틀리니까 산에 가긴 갔다고. 근데 잘 보세요. 같은 장소를 갔지만 의미가 다르죠. 처음에 산으로 가라 그럴 때 산으로 갔으면 말씀 따라 간 거죠. 근데 지금 산에 간 건 이유가 뭐예요? 소알에 자기 선택의 소알에 머무르다가 소알에 있는 게 이게 뭐라 그래요? 30절 보세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놈은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닌가 봐. 항상 지 선택은 틀리니까 소알이 안전한 곳도 아니고 여기 두려운 곳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났다고요. 말씀 따라 떠난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요 맨날 이런 거예요. 맨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그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이런 인생은 맨날 그 속에 쥐뿔도 없으면서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떠나고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렵게 만들면 꼼짝 못하고 욕심 주면 질질 끌려가고 그게 롯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이게 무슨 믿는 거예요.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에 밀려서 가지 않냐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딸들 아침에 읽기도 해괴망측한 얘기가 나오죠. 엄마가 속 읽기도 되고 엄마도 없으니까 이 딸들이 이제 관연했는가 봐요. 사위들 다 남겨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배필이 없다. 왜 없긴 왜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기 삼촌 90세잖아요. 90세 여자가 사라가 90세일 때 남자가 100세일 때 애도 낳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길이 없다. 믿음이라고 하나도 없죠. 딸들이 믿음 교육 제대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후손을 낳자.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이것도 욕심이죠. 애 낳고자 하는 욕심을 소돔적인 방법으로 소돔 스타일이죠. 그런 식으로 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는 없어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망할 놈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아니면 욕심이라니까요.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조상의 후손들 냈다. 이게 지금 요르단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게 뭐냐? 나의 선택은 항상 비참합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선택한다 그러면 언저리에서 믿는 거야. 언저리에서 롯과 같이.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 따라갔습니다. 좁은 길 같이 보이고 나쁜 길 같이 보이고 험난한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축복이 임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명심하십시오. 내 선택으로 가는 건 망한다. 이것만 명심해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잘못 결정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맨날 틀리는 사람 아니에요. 틀리면 어때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롯은요, 욕심과 두려움으로 잘못 선택하고 난 다음 후회했습니다. 그 위에도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올 때 철저히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재촉하죠. 빨리 가자. 천사는 재촉하는데 롯은 어때요? 지체해요.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왜 지체했습니까? 지체한 이유가 뭐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망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지체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안 믿느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믿어요. 망할 때까지 안 믿는다고. 이게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두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리 쳤던 이유가 뭐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무슨 놈의 홍수 심판이야, 무슨 놈의 물 심판이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롯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체하죠. 지금 우리 지금 하면 원자탄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다 그냥 불바다 돼버린다. 그럼 빨리 안 떠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러니까 임하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다 믿어요. 언제 믿느냐?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성도는 언제 믿는 거예요? 말씀 듣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죠. 말씀 듣고 믿어야죠. 심판이 와서 믿으면은 너무 느린 거죠.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닫죠. 16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 가 있어요. 지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방울의 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곳, 한 방울의 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또 전도하네. 하랄 땐 전도는 안 하고. 16장 28절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절실해요, 그죠? 이런 전도자가 어디 있어? 바울보다 더 진실한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오형제들한테는 제발 이 지옥에는 오지 말게 해달라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전도하더라고.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언제 알았어요? 지옥 가서 알았어요. 지옥 가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알아야죠. 이 차이예요. 알긴 다 합니다. 믿긴 다 믿습니다. 타이밍이에요. 언제 믿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지체했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놈이죠. 미련한 놈. 그래서 말장난한다 그러면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안 멋있어요? 난 멋있다고 했는데. 세상에 미련 두면요 미련한 자가 된다고. 그 미련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미련 두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미련한 자죠. 미련을 뒀다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16절을 보면요. 그 16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랬죠. 천사가 하도 안 갈라 그러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안 갈라 그러니까 끌고 나왔다는 거죠. 끌고. 주님의 손에 끌려서 나온 거예요. 끌려서. 우리 스스로 잘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와요. 근데 끌려서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서 나오는 건 뭐죠? 마지못해 나오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뭐 형제라도 이렇게 끌고 나온다 그러면 이 형제가 발버둥 치면 내가 끌고 나올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가 하면 끌고 못 나올 거예요. 그래도 끌려라도 나오려고 그러면 특징이 뭐죠? 자기 의사는 아니래도 힘이라도 빼줘야지 끌고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건질라 그럴 때 내 발로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힘이라도 빼세요. 그래서 끌려라도 가는 인생. 오늘도 이 예배에 끌려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끌려 나온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끌려 나온 분이 있어. 그래도
개끌듯이 끌고 왔지만 그래도 힘을 뺐으니까 들어온 거지. 죽어도 못 가 그러면서 미친 여자같이 있으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그죠? 힘이라도 빼는 게 믿음이라는 게, 힘이라도 빼는 게. 그래도 끌려 나왔지만 롯은 힘이라도 빼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예레미야서 새벽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왜? 바벨론에 가서 돌아와야만 너 인간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끌려갈 때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끌려가 그랬던 사람은 다 죽었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끌려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기 발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고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서 그냥 끌려갈 때 힘 빼십시오. 힘만 빼는 것만 해도 그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망할 놈들은요, 죽기 직전까지 길길이 힘주다가 버티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내 선택으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움이 오거든, 비참함이 오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구원의 손길을. 그때 힘 빼라고요. 끌려서라도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뭐 말씀 배신했던 사람이 뭘 알겠어. 끌려라도 다니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게 롯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 더 살필 건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롯 혼자만 산 게 아니죠. 구출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속한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속한 자를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야? 사위,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죠. 뭐 딸 가신 분들 있습니까? 사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죠. 딸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죠. 뭐 내게 속한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롯만도 못한지도 몰라요. 여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죽었잖아요.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가 건진받을 때 노아는 그래도 8명은 데리고 나왔죠. 자기 포함, 자기 부부, 그 다음에 아들 3명과 부부 8명. 딱 8명 구원받았죠. 노아도 사실 잘난 거 없어. 그죠? 그 120년 동안 방주 지어놓고 8명밖에 못 나왔으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낫다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역할을 했는데 노아는 전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그 가족밖에 구원 못 시켰냐? 그런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더 하죠. 아내도 구원 못 시켰어요. 아내도 오다가 소금기도. 딸 둘이 있었는데 사위 있었잖아요. 사위 둘도 못 데려나오고 둘 데려나가지고 결국은 뭐 모압자손 암몬자손 만들긴 하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구원받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쁘다 그러는 기생 라합 한번 보십시오. 기생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다 구원시켰어요. 여호수아 2장 13절 보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라합은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부모님 구원시키고요, 남녀 형제들 구원시키고 그들의 그 형제들과 부모에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 다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훨씬 나아요. 노아보다도 낫고 롯보다도 낫다고. 왜요? 이게 전했거든요. 여기 모이라 그럴 때, 붉은 줄 아래 모이라 그럴 때 모이게 만들었거든요. 기생 라합을 누가 무시해요? 그죠? 훨씬 나은 거죠. 사도행전 10장 보면 빌립보 간수 그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 다 구원시켰잖아요.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롯이 되게 초라하죠. 딸 둘 데리고 나온 거. 근데 롯보다 더 초라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기.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중간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하고 또 속한 사람들까지도 뭐 복음의 4대까지 이르러 가지고 복음 증거해서 영혼들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바울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면 예배도 있고 비대면 예배도 있죠. 비대면 예배가 줄 수 있는 좋은 거는 뭐냐면 좀 접근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같이 비대면 예배 드리자.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몸이 기억할 수 있는 대면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자같이 지옥에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롯과같이 기껏의 딸들, 노아도 잘난 게 없죠. 기껏의 지가족들. 근데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빌립보 간수를 보십시오. 그게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았던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의 기도죠. 심판 중에도 구원받았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특별히 롯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심판 중에도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능력 있는 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제일 안 믿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농담이 있죠. 농담이 진짜인지.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데 술집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 그러죠.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죠? 술집에 불이 나가서 망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건 거예요.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불났다고. 그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불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술집 주인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불났대요. 확실히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불나나?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죠?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고 건진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건진받잖아요. 옛날에 그 하영조 목사님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유학 중에 그분이 공부했던 데는 뭐 런던이니까 옥스퍼드가 좀 먼가 봐요. 옥스퍼드에 가면은 그 세인트 알데이트 교회라고, 저는 이 교회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는 그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라는 책, 그런 책도 나오고 되게 이 전도에 관한 열정이 있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그 알데이트 처치라고. 근데 여기 이제 방문했대요. 워낙 또 유명한 교회니까. 그랬더니 마이클 그린이 목사님 만나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나보다 더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할머니 집사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분이라고. 그 할머니가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50년에 영국 신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을쯤에 한국의 전쟁 고아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국에 여기도 지금 전쟁 고아 출신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어요. 전쟁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쟁 중에 부모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전쟁 고아들 그 엄청나게 많았는데 50년대 20만 명 했으니까 뭐 더 했겠지 나중에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1950년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90년 정도니까 그 당시에 40년을 넘게. 그때 60대니까 한 25살부터 기도해서 65세까지 4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한국을 놓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 목사님이. 아니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 가본 적 없다고.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놓고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한국의 부흥을 놓고 한국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한국의 부흥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할머니 같은 기도의 결과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뭐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안 가본 분들 많잖아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가보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세계 기도하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으면서 끈질기게. 우리 다 잊어버렸는데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선교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중간이 연결이 잘 안 돼서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캄보디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무슨 인연이냐 그랬더니 그냥 기도한대요. 계속. 그분이 나중에 한 40년 지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캄보디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결국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했죠. 사무엘상 3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의 말이 뭐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죠. 기도했던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가족을 살렸듯이 우리 중보기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뭐 팬데믹이라고 해서 딴 거 못한다 하지 말고 팀 짜서 팀 짜가지고 중보기도 하라고. 중보기도 기도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그게 구출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자, 그게 구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저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심판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가 여전히 남았어요. 불심판 이거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남잖아요. 여기 지금 롯과 그 가족들 하는 거 보세요. 죄가 남지 안 남아요? 심판으로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징벌로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증거해야 돼요. 주보혈 그것만이 날 정결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증거해서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 묻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살면 망합니다. 지금도 자아가 강해가지고 모든 거 자기 뜻대로 돼야 돼. 내 선택을 하려고 그래. 내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 그래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꾸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그냥 은혜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라고요. 그러면 그게 살 길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 따라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질질 끌고 가요. 개 끌려가듯이. 그때 끌려가십시오. 제발. 발버둥 치지 말고. 그죠? 힘만 빼도 돼. 축 늘어져가지고 끌려오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게 이렇게 넓적다리나 엉덩이에 상처가 있을까? 끌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위대한 상처예요. 나는 끌려도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는 거, 구출받는 거 나만이 아닙니다.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 다 건져낼 수 있는 적어도 기생라합 수준 더 크다 그러면 바울 수준의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보혈을 붙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경케 하고